번째 질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질문 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올해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다면 언제 드렸던 예배인가요? 라고 질문 드렸어요. 벌써 12월인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혹시 젊은이 예배만 드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다른 예배 전혀 안 드리시고 혹시 젊은이 예배만 드리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한 표에 이렇게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죄하고 비방하려는 거 1도 없습니다. 혹시 젊은이 예배만 드리시는 분 혹시? 웬만하면 다 예배를 다 몇 번씩 드리시는 거죠. 그럼 2번씩만 잡아도 1년이면 한 100번 정도 돼요. 1년 52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소그룹에서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올해 4월에 어른들과 함께 태국 단기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태국에서 드렸던 예배가 참 많이 기억이 나요. 40도였거든요 여러분. 40도인데 2시간 동안 찬양했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서 너무 그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40도에 에어컨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기억나지 않을까요? 또 언제가 기억나냐면 제가 이제 10월에 어른들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로 계하도와 제천에서 예배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기억이 남는 게 성문교회당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던 게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회 당에서 드렸던 예배도 기억납는데 여러분은 그런 어떤 예배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하나도 기억에 안 남아요 이러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한글로 되는 게 한 문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예의 예자의 절 배자거든요. 예배하다라는 말은 한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절을 할 때 있잖아요. 혹시 이제 설이나 추석이나 절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절을 하시나요? 여러분 용돈 받으려고 절해요? 용돈 한 번 하면 뭐 10만 원, 용돈 2번 하면 20만 원. 이거 세기 위해서 여러분 절하나요? 절을 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 담겨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을 해요? 예의를 갖춰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덕현 차장님도 왜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나요? 대답해 줘야죠. 찬양인들 이렇게 시끄했는데 맞아요. 어른이시고 나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가치를 표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내 마음을 표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제가 자녀가 셋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통 뭐 TV를 보고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거나 아빠가 집에 딱 이제 들어오는 소리 나잖아요. 현관문 소리 나고 디디디디 이러고 들어갔어. 그럼 보통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아빠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어. 아빠가 집에 오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그치 어떻게 인사를 해. 뭐라고? 아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내 TV 보면서 왔어요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간혹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에 있다가도 어떻게 돼? 방에 있다가도 내가 방에 있으니까 아빠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빠께 인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게 예의를 갖춘 거잖아요. 예배가 마찬가지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자, 비슷한 의미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 경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도 한자 말이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존경하여서 공손히 절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공손하게
절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든 경배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 자, 이 시간은 뭐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누구께? 다시 말씀, 누구께? 하나님께.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낮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높으세요? 낮으세요? 높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가치로우세요? 덜 가치로우세요? 더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더 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 만약에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선물을 주실 때도 만약에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대충 허접한 포장지에 막 구겨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막 구겨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주는데 집어 던지면서 줄까요? 그럼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선물을 여러분이 만약에 받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 선물이야, 받아, 이랬는데 어떻게 주는 거야? 대충 포장해가지고 집어 던져. 여러분 그 받을 때 기분 어떨 것 같아요? 1번 기분이 좋을까요? 2번 불쾌할까요? 둘 중에 하나 생각해 주세요. 1번 기분이 좋을까요? 2번 불쾌할까요? 대답해 줘요. 지난주 경험해 봤잖아, 나에 대해서. 자, 1번이 기분이 좋을까? 2번이 불쾌할까? 왜 불쾌할까요? 태도의 문제잖아요. 가치 있는 거를 가치 있게 귀한 분이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귀하게 드리는 거야 돼요. 선물을 집어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선물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분께 내가 선물을 드리는데 대충 준비해, 아무렇지 않게 준비해, 드릴 때도 그냥 집어 던져.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예배를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선물을 받는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불쾌할까요? 불쾌할 겁니다. 불쾌할 거예요. 왜요? 그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보시면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일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몇 년간? 430년간. 여러분 1, 20년도 아니고 430년간 종으로 살았어요. 할아버지도 종, 아버지도 종, 자식도 종, 아들도 자녀도 종. 그래도 430년이 안 될걸요? 그 오랜 기간 종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애굽을 힘으로 이기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서 꺼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지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누가 그냥 건져 올려준 거예요. 건져 올려주었다는 뜻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살이 하는 것에서 내 힘으로 풀려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이제 자유한 신분으로 풀려날수록 해주신 게 뭐냐? 두 글자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서부터 너희가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가 너의 삶에 앞으로도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일을 너의 삶 가운데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삶에 적용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정말 부득이한 교회에 늦게 오실 수도 있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래 온다 했던 버스가 늦게 올 수도 있고 지하철이 늦게 올 수도 있고 사정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약속 시간이 있었어요. 누구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과, 혹은 나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과 약속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늦었네, 미안해, so cool,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약속이 늦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어떻게 말하죠? 제가 늦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꼰대인가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수긍하시죠? 좀 수긍하면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늦으면 당연히 그런 반응이시겠죠? 그럼 예배 늦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내가 이제라도 왔으니 나를 받아줘라, 이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늦어서 미안해서 다음에는 내가 내 삶을 고쳐서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땡겨서 내가 오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당당하게 내가 이제라도 내가 왔는데 나를 받아줘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더 귀하신 분께 내가 늦게 온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내 마음을, 내 삶의 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좌우분 한번 보실까요? 저분께 쳐다보세요. 어떤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막 겁나 졸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길어, 막 이런 거예요? 아니면 예배가 좋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전 찬양하면서 오늘 너무 좋았거든요. 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 누구 때문에? 부모님 눈치 보여가지고, 리더 눈치 보여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 싫은데 오늘도 안 가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앉아있는 예배. 근데 그 예배를 여러분 누가 받으시는 거라고요? 누구께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근데 내가 막 싫어. 표정도 안 좋아. 나 너무 힘들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네 상황과 환경과 기분과 상관없이 나에게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문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아까 말한 것처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에 누가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에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예수님만큼 드린 거예요. 그 값을 치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거라고요. 원래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누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가치를 들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딱 크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게 된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이 주신 은혜, 그 구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그 선물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진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죠? 사랑하면 여러분 어때요? 좀 사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죠. 뭐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주고 싶고, 에너지도 주고 싶고, 관심도 가지고 싶고.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봐야 알지. 찐 사랑을 해봐야 진짜, 와,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이런 거구나 알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랑하면 정말 핸드폰이 이게 뺨에 달라붙어서 그냥 액정이 달라붙을 때까지 전화하고 싶잖아요. 저도 연애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기 계신 분인데 한 8시간 넘게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뭔가를 이 사람을 위해, 이분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부터 생각해보자. 신앙은 뭐다? 복습. 신앙은 뭐다? 두 글자. 신앙은 뭐다? 관계예요. 관계의 과정이 있어서 중요한 건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억지로 해보세요. 여러분 돼요? 사랑 없이 억지로,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 뱃속에 나왔으니까 책임져야지. 힘들어도 돈 벌러 간다. 힘들어도 밥 차려준다. 만약에 그런 거 여러분 받으시면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 없이 의무감에 있는 것으로 받는다. 사랑 없이 용돈, 사랑 없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을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왜 줘요? 부모님 여러분께 그런 거 왜 제공해 줘요? 의무이기 전에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자녀인, 나를 닮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용돈을 벌었어요. 부모님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벌었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시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안 드리고는 못 베기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제가 아까 예배드리면 저는 약간 눈물이 났거든요. 제 눈물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너무 귀한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니,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니, 내 예배가 뭐라고? 내 예배가 뭐라고? 하나님 내 예배를 기뻐하실까? 나 같은 사람인데. 거기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 귀한 고백이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주의 집에서 몇 날이?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찬양을 그냥 여러분 가사가 뜨니까 그냥 불러 이게 아니라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집에서의 몇 날, 주의 집에서의 몇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1대 몇? 여러분 1이 커요? 1000이 커요? 1000이 커요. 1000이 훨씬 더 커요. 비교도 할 수 없죠. 여러분 100원이 있으면 100원에 1000배는 얼마예요? 좀 이과 도와주세요. 100원에 1000배 얼마예요? 10만 원. 자, 100원이 커요? 10만 원이 커요? 10만 원이 훨씬 커요. 10만 원 할 수 있는 거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할까? 주의 집에서의 몇 날?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주님 없는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라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와, 주님 예배하는 게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와, 예배하다 죽어도 소원이 없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귀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치 있으시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마칠 건데 3번 질문 제가 정말 고민하고 쓴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번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자, 좌우분 이제 쳐다보세요. 물으세요. 당신은 예배자이십니까? 라고 좌우분에게 좀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예배자이십니까? 자, 대답하세요. 들었으면 대답하세요. 당신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세요? 맞아요? 아멘.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마땅히 드리는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의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곳에서만 예배해요. 내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모르면, 이곳을 벗어나면, 예배당을 벗어나면 예배 안 드려요. 왜? 내 아이덴티티가 뭐니까? 예배자가 아니니까. 예배는 저 장소에서 드리는 거야. 김포시 풍무로 52번 김포 성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거기서만 다 하는 거야. 거기서만 마음을 쏟는 거야 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떠납니다. 근데 무슨 정체성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뭘 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무슨 시간을 드리든 얼마의 재정을 드리든. 여러분 청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연습을 청년 때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아까 그랬죠. 예배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다 드립니다. 다 드려봐야 여러분 100만 원 안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립니다. 그래봐야 한 100만 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럼 뭐 있어요? 차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애도 있고 집도 있고 다 드립니다 하는데 막 쭈뼛쭈뼛 주님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근데 청년 때부터 이걸 연습해야 돼. 왜? 청년 때는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다 드려도 얼마 안 돼 사이즈가.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른 되면 더 못 드려요. 좀 지금 좀 계산해 보면서 드릴게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빼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귀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 드린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또 들으신 분 또 했죠.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다 곱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느 정도의 관계든지 어느 정도의 재정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소한 것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고민했던 주제인데,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죠? 예배 때 힐링되었으면 좋겠잖아요. 회복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위로가 먼저예요? 솔직히 입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위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많은 청년들이 혼동해요. 왜냐면 일주일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지치거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내가 좀 힐링됐으면 좋겠어. 내가 위로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그 다음의 문제들은 해결돼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아파했던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어둠은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질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먼저 되면 뒤에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그 우선이 빼앗기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럼 예배가 마치 내가 뭔가에 바뀌어져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배 은혜 받는 게 도대체 뭐예요?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겁니까? 맞죠. 물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눈물 흘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봐도 눈물 흘릴 수 있죠. 감동적인 CF 한 편 봐도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은혜 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삶을 드렸나요? 여러분의 전부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내가 머리 싸며 살아가지고, 내가 머리 터지게 계산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예배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책임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텐데, 찬양하시다가 가사에 보면 다시 일어나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일어나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는 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주신 힘을 힘입어 내 삶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려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이 몸으로 표현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가사 가운데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붙들어 주신 힘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는 내 마음에